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로 가정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을 가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어본 가상체험이라는 것이 그런 식의 체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의 가상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라는 뜻을 가진 가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칠언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2가지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7 말씀의 배경, 둘째 처음 말씀의 의미입니다. 첫째, 7 말씀의 배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오전 9시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예수님은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모두 7번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나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자 해가 빛을 다 잃어버려서 온통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암흑천지였을 때는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았고 오후 3시쯤 되자 그때 4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 말씀하신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7번씩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1가지, 마가복음에도 1가지, 누가복음에 3가지, 요한복음에 3가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걸 다 합하면 몇 번입니까? 다시 씌워드릴까요? 8번입니다. 8번. 근데 왜 7원이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1가지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횟수, 그 내용은 7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 제가 읽은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실 때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곳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이 골고다가 이제 이렇게 라틴어로 갔다가 영어로 오면서 갈보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는 갈보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해골입니다. 그래서 33절에는 골고다라는 말 대신에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이곳이 해골이냐? 해골이라고 하는 장소냐? 원래 그곳이 처형 장소이었기 때문에 해골이 많았거나 아니면 그곳 지형이 땅의 생김새가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누가복음을 쓸 때에는 그것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좌우에 한 사람씩 2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이 2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명을 쓰신 것이고 모함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잘못을 전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 그 사람이 좌측인지 우측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도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인데 제가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봅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것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도의 증언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죄가 없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린 그 재판관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무죄이신 것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자는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로마 나라의 총독인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인데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데려오겠단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 사실을 알아주길 바라오. 그럼 어째서 이렇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했을까?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법정에서 데리고 나와 유대인들 앞에 세웁니다. 그러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 이 경비병 로마 군인이 아니고 대제사장들 집에서 있는 그 경비병은 신하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했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는 말을 3번 말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째서 예수님을 고소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자신이 공정하게 재판한 결과로 예수님을 놓아주는 게 마땅합니다.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놓아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이런 고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이 직접 재판해서 무죄인과 분명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불의를 저지릅니다.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 15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공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공의로 한 것이 아니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과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그저 억울하게 죽으신 희생양?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겉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널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근데 대답 안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일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 핵심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몇 것을 꼭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을까? 로마서 4장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또 히브리서 9장과 1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죄와 불법을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으로 대신해서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자신이 이런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첫 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처음 말씀의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처음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의 상반절에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과 연관해서 제기되는 문제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물론 설명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 구구단만 외우고 곱셈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써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세월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갖냐면 성경 말씀을 변호하고 우리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은 실제는 관심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문제들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 얘기도 좀 심도 있게 하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귀찮아. 그거 알아서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그런 사람 늘 삶의 거죽에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도 그 정도만 알고 자족하는 사람들.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것 같지만 물론 여기는 어린이가 있어서 어린이에게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설명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34절
상반절을 보면 이게 번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번호가 몇 번 붙어 있습니까? 1 붙어 있죠?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시는지, 다른 번호가 있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번호가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대가로인데 겹대가로가 쳐 있습니다. 겹대가로. 그게 어디까지 써 있냐면 하시더라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번의 아래쪽을 보면, 1번 쓴 아래를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 예수께서부터 쭉쭉쭉 하시더라까지는 없다, 이렇게 써 있죠? 이해되시죠? 그거 설명해야 됩니다. 그거. 이게 없대는데 왜 있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나도 몰라 하실래요? 없는 게 왜 들어왔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게요? 안 배웠어 하실래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는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성경에 어떤 사본에도 없는데 여기 성경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설명하려고 이를 썼거나 겹대괄호를 어떤 성경책에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 쉽게 말하면 누가가 여기에 원래는 써놓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들어와 있어요. 그럼 과연 누가복음의 이 기록자가 이 말씀을 원래 써놓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써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리라도 내보세요. 써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가를 믿음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공박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너는 그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믿을게 하고 끝날래요?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논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게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알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지금 설교문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하는데 이 인용한 성경 구절 외에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했나요? 했다고 생각하신 분? 안 했다고 생각하신 분? 그거 신경 안 썼는데? 그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반은 사용했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또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맞다고 결정해야 옳겠습니까? 다수결로 해야 되겠습니까? 좀 곤란하겠죠? 하나님이란 낱말을 제가 설교해서 지금까지 인용한 구절 외에 사용했느냐 아니냐를 아는 것은 기억의 문제입니다. 기억의 문제. 다수결로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보다도 설교를 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눈을 뜨고 있어요. 안 들었다고 차마 못 말하니까 다 잘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반반이에요. 어떻게 결정해야겠습니까? 역시 쉽지 않죠. 오늘 본문 상반절에 대해서도 결정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써서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고 손으로 써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분을 만들 수도 있고 전체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써서 만든 성경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베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베낀 게 아니고 다른 말로 옮겨서 적어놓은 걸 번역본 혹은 역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믿을 만한 사본과 역본들 안에 오늘 본문 상반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믿을 만한 사본들과 역본들에는 오늘 본문 상반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이런 상황을 다 검토한 학자들은 어떻게 검토했냐 이런 거 여기 설명 안 하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지만 그래도 안 있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으니까 번호를 달아서 표시를 하거나 겹대괄호를 이렇게 쳐서 넣은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어떻게 정리했는가 몇 가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는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기록해 놓았지만 이 성경 원문을 누가복음을 베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빼버렸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왜 뺐을까 하는 거예요. 왜 빼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근데 그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성경에 써놓는다? 그럼 예수님의 체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 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응답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겠느냐 하는 거죠. 용서하셨다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처참하게 로마군에서 멸망됐겠냐. 예루살렘 성이 멸망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빼는 것이 예수님의 이미지에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리는 있죠? 네. 그런데 이걸 기록해 놓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정리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4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4문단. 첫 문단은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고 둘째 문단은 32절에서 38절까지고 셋째 문단은 39절에서 43절까지고 넷째 문단은 44절에서 49절입니다. 요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4문단으로 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문단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첫 문단에는 길게 28절에서 31절까지 여자 우는 큰 무리가 따라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문단은 강도에게 하신 말씀 43절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문단은 넷째 문단은 46절에서 마지막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째 문단인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2절부터 38절 사이에 예수님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논리적으로 균형적으로 자연스럽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의 기록 방식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누가복음에 원래 기록됐다고 보는 이유는 훗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말씀과 행동을 따라서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역시 기록했는데, 스데반이 한 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런 모델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본을 쓰는 사람이 아까 위에서 말한 이유로 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여기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혹은 교리가 잘못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바라지 않으니까 이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대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번호를 달거나 겹 대괄호를 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논리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자리에 원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한 이 첫 번째, 일곱 말씀의 첫 번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저희가 누군가 하는 거죠. 저희가 누군가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냐면 33절 사건 이후에 기도하셨습니다. 33절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인데 그거 다음에 바로 기록한 거니까, 이 기도를 하신 거니까 33절과 연관이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33절을 알려면, 우리말은 저희라고 그랬는데 이건 헬라 원어는 그들입니다. 그들. 그래서 33절을 직역하며 이렇습니다. 그래야 좀 말을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해골이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4절 기도의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그들이 누구예요? 33절에 나온 그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에서 나타난 그들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34절 후반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은 그냥 쭉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돼버렸는데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그들이 나왔어요. 자신들의 옷, 그의 옷들을, 예수님의 옷을 나누면서 제비를 뽑았다. 이게 후반절의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들. 그러니까 34절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어떤 부분을 가질지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데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던 그들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한 그들이라는 건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못 박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자들이다라고 넓게도 생각합니다만, 일단 이 문맥에서 안전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용서라는 건 죄를 용서하는 건데, 그들이 용서받을 죄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죠. 그럼 왜 이런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는가? 이 기도의 후반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못 받고 그 옷을 나누고 이런 일련의 하는 짓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 옷을 나누고 있다는 거 알고 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보는가?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처형을 결정한 책임자들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막대기로 날 쳤습니다. 날 때린 건 막대기예요. 그렇다고 막대기에게 벌을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잘못된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이거를 확장해서 모르고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다든가 용서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죄 안에는 행한 사람이 책임질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을 똑바로 차려고 했어요. 근데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런 의도도 없고 거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럼 책임이 없어집니까? 책임 안 져야 됩니까? 물론 일부러 그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책임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지게 하느냐 아니냐는 다친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냐 아니냐를 결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용서란 뭡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신 것이 응답되었을까? 바꿔 말해서 용서가 되었을까? 아닐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당연히 응답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그것도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논리라는 것은 점선과 점선을 그으면 직선이 되듯이 이 빈칸을 메울 수 있는 논리가 가능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모르고 했으면 다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28절에서 그 자기를 따라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이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30절, 31절에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산들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우리를 덮어라. 이런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던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여기서 간구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한 그 용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믿음만 나오면 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네 사람이 중풍병 하나를 데려왔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우리 공부해서 알지만 믿음만 나오면 예수 믿는 믿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 그러면 항상 이 용서는 구원받는 용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용서는 물론 이분들이 성경에 없지만 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이들에게를 위해서 빈 예수님의 용서가 응답된 것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만일 용서를 빌지 않았으면 이들이 살아가면서 받았어야 될 수많은 죄의 책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기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예수 믿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용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 채 살아가면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힘든 걸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로 인한 죄의 책임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도 자신에게 정말 자신을 처형한 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왜 이것을 여기에 써놨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마구잡이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빚을, 죄를 탕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빚진 자도 기꺼이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빚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는 것 보면 극히 적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원수도 이웃의 범위 안에 넣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복을 빌고 잘 되기를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용서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사랑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볼 때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하시지 하고 멈춰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주의 사랑과 큰 은혜를 찬양하면서 돌아서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